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지키고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2절은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각각의 보상이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켜야 하고 영원히 보존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순종하며 반드시 그 가르침을 일생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법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에는 부정과 긍정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 표현으로 지키라 혹은 기억하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생을 풍요롭게 할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과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번역과는 달리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한 교훈은 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향과 지침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권위를 갖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홀히 여겨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살아온 세대로서 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경험 속에서 실수를 극복하며 얻어낸 지식으로 확실하게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의로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경험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지혜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방법이요, 대답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우리의 불순종한 태도와는 달리 계속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기까지, 아들의 인생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아버지의 가르침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느끼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되고 나타나지만 가장 소중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을 오랜 인내로 참으시면서 오늘도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은 아버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떠하든지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육체의 본성인 죄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2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1절의 명령을 따라 잘 지켰을 때 너희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절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 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다음과 같은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이유절입니다. 또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왜 우리가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신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그들은 이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장수하는 상급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더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들을 사용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장수하는 것과 또 오랫동안 살면서 그 삶에 평강이 넘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장수하는 말은 건강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일생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환난이나 곤고함이 전혀 깃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평강을 복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평강이 더해집니다. 평강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공포나 곤란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그 아픔들이 치밀고 들어올 여백이 없습니다. 평강이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슬픔, 아픔, 고통, 질병,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 삶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으로 든든한 벽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강을 원하시겠지요. 오랫동안 살면서 평화스럽고 건강하라는 말을 여러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평강이라는 말입니까? 평강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 샬롬이 평강일까요? 영원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이거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찰나의 행복, 순간의 편안함,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샬롬, 영원한, 영원 중에 영원한,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한 평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평강이 깃들어 있어야 그것이 진정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강을 얻으십니까? 무엇이,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은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이 좋아하는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 높은 지위를 통한 그 누림, 그런 것들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호와 샬롬, 완전한 평강, 온전한 평강, 영원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유효한 효력이 영원합니다. 효력이 상실되거나 떨어지거나 모자라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러한 평강이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니까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막 퍼뜨려 주시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다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악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여호와의 평강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견물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외칩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 없어라고 아마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까? 민감하게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어떤 기능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천둥 번개와도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혼의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은 강한 울림을 줍니다. 인간이 가진 양심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의 자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선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영혼에 강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떤 울림일까요? 악하게 살면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비뚤어진 사람, 양심이 항상 악에 지는 사람은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양심이 내외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양심이 지니고 있던 그 선을 향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힘을 잃으면 평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을 잊음으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으로 얻지 못한 결과라고 우직스럽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호와 샬롬을 외치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평강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부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찾아오실 때 물으시는 평강은 너희가 지금 평강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습니까?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희가 지금 평강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마땅히 당연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에서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계 수리공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찾습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인생이 고장나 있다면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인생이
자기의 자리를 떠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내게 있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므로 악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 아담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된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잃고 비참한 몰골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동서남북으로 많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강, 끝이 없는 평강,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강,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권세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의해 누릴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명예가 하늘처럼 높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하늘을 호령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닌 소유하고 있는 은금 보화가 곳간에 넘친다 해도 그것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참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평강에 대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개념에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은 영웅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를 평강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을 보면 평강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격언들이 통용되게 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적인
어떤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성취되어진 그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평강으로 평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에 대한 신약의 개념은 그리스나 로마의 개념보다는 번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에게 부여함으로 우리가 수여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절정을 메시아의 임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평강 개념과 일치하는 신약의 평강 개념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사용한 평강을 반영해서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서 그 집이 합당하다면 너희가 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와 더불어 함께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내가 그 혈루증으로 받던 고통에서 자유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야 다니고 수치심을 누리게 됐던 그런 상황이 다 없어졌다. 그저 너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평안과 자유와 고침이라고 하는 이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강은 주님이 누리도록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한다. 그 오랫동안 사는 과정 속에 평강이 끊이지 않는다. 평강이 차곡차곡 더하여 쌓여야 한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 어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상태가 평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건강한 평강, 경제적인 원활함, 환경의 평강 등이 가득 차 있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상황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안 인사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게 임하는 이 평강을 평생 누리며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견고하게 깊숙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장수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